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차이 나는 클래스를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강연이 한번 펼쳐졌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명강의로 꼽힐 만큼 그의 영향력은 상당하죠.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언급되면서 유명세를 탄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요. 트롤리의 딜레마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네, 하버드 대학 강의에서 그는 이런 문제를 제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지금 전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5명의 인부가 철로에 서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눈에 보입니다만 그곳에도 인부가 1명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과 몇 분의 1초 안에 철로를 바꿀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버드 수재들은 거리낌 없이 철로를 바꾼다고 답하였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샌델이 다른 상황의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당신은 폭주하는 전차를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차는 5명의 인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는 엄청나게 뚱뚱한 한 사람이 역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밀쳐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추락시키면 5 인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강의를 듣던 모든 학생들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감한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죠.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를 구하는 것 혹은 소수의 희생을 막는 것,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더해서 그 소수가 혹시 나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죽고 다수를 살리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다수를 죽이느냐,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트롤리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예로 들며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딱 손앞에 딱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선택이 어렵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삶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세상의 가치와 상충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수, 보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동해보복법 혹은 탈리오 법칙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눈에 상해를 가했다면 내 눈에 상해를 가한 만큼 나도 똑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 누군가가 내 팔을 부러뜨렸다면 내 팔을 부러뜨린 것과 똑같은 상해를 상대방에게 가하는 것. 이것이 탈리오 법칙,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뭔가 부러뜨리고 상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상대방의 목숨도 해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법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을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게 있죠. 보상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농사를 지을 때 우리 품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한번 도와줬으면 너도 한번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게 보상 심리에 의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공평하니까 서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한번 이렇게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는 그때 화를 내죠.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그 끝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복수할 거야. 드라마 대사 같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수는 그 정도에 있어서 좀 다양합니다. 나도 도와주지 않겠어라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피를 봐야만 하는 그 죽음을 부르는 것까지 너무나 이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디나 강간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의 디나 강간 사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외동딸이 디나입니다. 세겜에서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일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속이죠. 할례를 받아야 네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디나와 결혼시켜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속이고 가서 그들이 아플 때 이렇게 몰살시켜버리는 일,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엄청난 피해 복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간을 당했으니까 복수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봐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세겜이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성읍의 사람들은 부당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과한 복수, 또 이 피해 복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복수는 돌고 돌게 마련이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족이나 친지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동해보복법 제정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인간의 악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파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법이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 법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기초적인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유대인들에게 이 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공평해 보이죠. 내가 내 팔을 부러뜨린 사람의 상대방을 똑같이 부러뜨린다. 굉장히 공평해 보입니다. 공평해 보이지만 역시 이 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법이 보복을 제한하고 공정하게 처벌을 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이 원리가 무시된 채 오히려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수는 정당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건 이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보복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09년에 개봉했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없군요. 네, 아주 잘생긴 배우가 있죠. 브래드 피트. 이 브래드 피트가 주연이고 시대 상황은 유대인을 학살하던 2차 세계대전 당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치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 행태에 분개한 미군 중이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했는데요. 이 브래드 피트가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강렬한 신념을 가지고 나치에게 복수하는 장면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미군 중위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복수는 그 당한 것의 몇 배에 달하는 피해 복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통쾌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수는 당연한 것이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 가치관을 가진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희생하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희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른편 뺨을 치게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 보셨습니까? 뺨 맞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맞아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랬는데 이 자매들이 고무줄놀이 할 때 쓰는 그 검은색 고무줄 아시죠? 많이 여러분들 고무줄놀이 많이 하셨죠? 그 친구랑 이 고무줄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무줄놀이를 한 건 아니고 고무줄을 가지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냥 놀았는데 제가 이 고무줄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무줄을 쭉 당겼습니다. 한 10m, 20m까지 당겨졌던 것 같은데, 당겼다가 어느 순간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진 고무줄이 어디로 갔을까요? 곧장 친구의 배로 이렇게 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맞고 집에 울면서 갔습니다. 울면서 집에 간 친구, 그 친구를 제가 따라갔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한테 뺨을 한 대 이렇게 탁 치면서 네가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친구에게 미안해서 간 거였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고였습니다. 어떤 사고였냐? 친구가 고무줄을 들고 제가 당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벽에 묶어져 있는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는데 왜 하필 그 친구가 거기 서 있었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뺨을 맞고 정말 울면서 집에 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도 이 일은 너무나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뺨을 맞대서 부비부비 입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반면 낯선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뺨의 접촉을 피하고 이 뺨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뺨을 맞는 건 큰 수치이자 모욕이었고 남의 뺨을 만지는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은 이 뺨을 치는 행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말 사악한 행위로 그렇게 여기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슨 말이죠? 수치와 모욕을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뺨을 맞는 상황이 아니죠. 오른손 문화에서 오른손 뺨을 때렸다, 이렇게 때리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보통은 앞에 있는 사람이 왼편 뺨을 맞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손등으로 이렇게 팍 뺨을 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에 비해서
2배의 모욕을 주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귀를 찢는 행위, 머리를 뽑는 행위, 침 뱉기, 옷 벗기기, 여자의 머리 풀기 등 이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같이 때린다. 2번 왼쪽 뺨을 돌려든다.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이 질문은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치와 상충되는 새로운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라는 희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속옷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소유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준다라는 것은 내 은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처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겉옷은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죠. 로마 시대 당시에 가난한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한 벌의 겉옷, 한 벌의 외투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투는 그리고 추운 날씨에 잠을 잘 때 심지어 이불로까지 이렇게 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법정에서 고소를 했을 때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건 겉옷은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속옷만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도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옷으로 써야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지 말고 돌려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속옷만 준다. 2번 둘 다 준다. 겉옷과 속옷을 준다. 여러분 알몸으로 집에 간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물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은 이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저항하지 않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예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 번째 예에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앙가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때 사용되는 용어로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민간인들을 징집해서 자신의 짐을 나르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구레네 시몬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 앙가료입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들 보셨죠? 다들 안 보셨습니까? 네, 봤죠?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로마의 법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겁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강제로 당하게 되면서 분노가 일어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 말고도 옆에 할 사람 많은데 굳이 나보고 이 사람 짐을 지고 가야 된다, 가라,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부당한 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기꺼이 해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권리를 계속해서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명령 역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상 심리라는 틀 안에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빌려줬으면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을 제공했으면 내가 필요할 때도 동일하게 이것을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인 거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궁핍함 때문에 이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라,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삶, 이런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명령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함께 생각해 왔지만 무조건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따르기 힘든 명령을 우리한테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목적을 가졌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임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정말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샬롬 청년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종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과 같이 친히 말씀을 이룬 삶을 사셨습니다. 또 살면서 실제로 이게 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이로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이 성경에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가르쳤던 내용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복, 믿는 자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죠. 이 길 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레트로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레트로 감성이니, 레트로 게임이니, 레트로 배경화면이니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유행했던 것을 다시 꺼내서 그 향수를 느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레트로 감성을 살린 다양한 여행지, 음식, 뭐 이런 물품들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레트로는 지금이야 이 다시금 추억을 회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 뭐였습니까? 이런 시간 이전까지는 그저 잊혀진 것들,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 SNS의 대표주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싸이월드 맞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6천만 명 정도 되죠. 그 중에 반 이상이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도토리 한 번쯤 다 줘보셨죠? 네, 저도 돈을 좀 많이 날렸습니다. 네, 하여튼 추억이 많이 담겨 있는 이 싸이월드인데요. 뭐 다음 달에 또 다시 이렇게 재탄생한다고 하니 또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채팅의 대표주자 버디버디, 드림이즈 지니 기억하시죠?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된 걸 얘기한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이런 게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이런 게 기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잊혀진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이 실용성, 효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 이 레트로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부흥기의 한국교회의 모습,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쏟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만 해도 늘 믿어졌던 그 교회의 신실한 이미지, 그런 게 바로 이런 레트로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기억,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루하루 큐티하고 말씀 보며 애썼던 그런 기억, 그런 성실함과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겨진 레트로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왜 레트로와 같은 것들입니까? 추억으로만 남겨져 있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추억으로 남겨져 있지만 계속해서 잊혀지는 것들, 현실 속에서 찾아보기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그 과거의 추억들, 그것은 돌아보면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그 가치, 바로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삶의 효용가치, 교회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공부했고 노력했고 머리를 굴렸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이 더 나은 모양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주의와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을 모두 돈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 그래서 성공을 바라며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변질되고 교회의 가르침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문사인 크리스천 투데이에 2월 16일자로 이런 제목의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기독 청년들 성경 말씀 지키며 살면 성공 못한다 40.4%. 성경적 삶의 현실 가능성 여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 30대 기독교 청년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응답한 사람이 이렇게 40.4%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다라는 반응도 61.7%나 되었습니다. 이 말이 곧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레트로를 좀 추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적 가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나 중심에서가 아니라 너 중심의 삶을 살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본래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름지기 억지로 하는 일은 하기 싫습니다. 부당하다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억지로 하는 일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한 세대가 흘러서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트로의 신앙을 뉴트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레트로가 과거에 대한 향수라면 뉴트로는 그 향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즐기는 것을 말하죠. 과거의 나의 신앙,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꺼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구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도 가르침을 따라 살아봅시다. 우리의 선택에는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교회의 효용 가치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그러나 그 희생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 값진 일에 참여하는 뉴트로의 신앙,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